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오늘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 대한 풀이는 아니고 적어도 노아가 120년 동안 중동 지역에는 비가 안 옵니다. 1년 가도 비가 안 옵니다. 생전 가야 비가 안 옵니다. 아마도 120년 동안 당시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120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까? 비가 120년 동안이나 안 오면 비옥한 그 토지 그리고 그 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지금도 그 강들이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라인강이라든지 메콩강이라든지 그 줄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뻗어 나가는 것이죠. 120년 동안 비가 하나 안 오는데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노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노아는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120년 동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노아를 모델로 해서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의 법학자인 칼 힐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노년에 이르게 되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제까지 헛고생만 하고 살았다고 자조하는 인생. 내 참 인생 헛살았다.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살아온 시절이 아까워서도 이제 계속 참고 살겠다고 하는 남은 시간도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야지. 마지막 세 번째는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신앙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생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영생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영생.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영생의 문제입니다. 다 됩니다. 윤리도 되고 도덕도 되고 종교생활도 되고 다 되는데 이 영생에 관한 문제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가슴에 부딪혀오는 겁니다.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야 이 영생에 대한 문제가 내 인생에서 시원하게 풀어져야 그 인생이 성령 안에서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을 못 넘어간 인생들은요 형이하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오스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온 말 중에서 하나가 영어로 세 글자 바이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오. 어렵나요? 바이오. 다시 한번 바이오. 들어보셨죠? 바이오라는 말을 얼마나 흔하게 우리가 들어봅니까? 이 바이오 치료실, 바이오 클리닉, 이게 뭐냐? 우리 육신, 우리 몸을 최고로 생명력 있게 원상을 복귀시켜서 최고로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바이오 치료실이다, 클리닉이다, 그런 곳이란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란 말을 곳곳에 사용을 하죠. 이 바이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비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비오스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지칭하는 생명력 있는 육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생명 비오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바이오 치료하듯이 우리 육체를 생명력 있게, 그게 바이오 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제 비오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오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명에 집착하며 사는 인생은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여러분, 속이 비면, 마음이 비고 머리가 비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무작대기와 같습니다. 비오스의 생명만 가질 경우 열심히 산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건강,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일은요 금방 지쳐요. 어떤 쾌락적인 행위도 계속 반복하면 지치고 피폐해집니다. 육신적인 일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최고로 이제 쾌락의 극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지루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영적인 것이 없으면,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생명, 성경이 말하는 생명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비오스,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게 들은 바이오, 육적 생명, 또 하나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조회. 이 조회는 이터널 라이프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어제 영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아닌데 이 발음이 조금 좋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어제도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쓰려고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이 근데 아랫 입술을 확 깨물고 해야 된다. 저는 도저히 깨물어지지가 않아서 안 쓰려다가 또 이건 써야 될 것 같아서. 영원한 생명, 조회, 생명의 본질, 이것을 조회라고, 이터널 라이프. 나의 이 육신적인 생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이 생명력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썩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한 생명이 생명력을 가지고 거기에 그 왕성한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성경으로 얘기하면 조회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생명, 참된 생명. 기독교 역사 이래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사상적으로 풀어보면 기독교 역사 이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요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는 이 조회가 없을 경우에, 영원한 생명이 없을 때 인간은 껍데기와 같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이 말은 기억이 나시죠? 바울이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만일 이 생명이 없다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 가득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죠. 마른 뼈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생겨나고 가죽이 덮이면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임했던 생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의 삶이, 이 생명이 들어가야, 이 생기가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오스는 육에서 기인한 육적인 생명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언제나 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가라지의 씨가 알곡을 맺을 수 없듯이 육적인 생명 비오스에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혼은 시간의 제약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가 얼마 살지도 모르지만 지타가 죽더라도 나는 영원을 산다. 여러분, 이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살다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후배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될지라도, 우리 가문이 후손이 이 일을 하게 될지라도 나는 이 거룩한 일을 하다가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거기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에 이 비오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표를 가지고 다 확인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속화될 수밖에. 이런 비오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혼탁해집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불신사회가 됩니다. 이 조회에는 속도 경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익이나 육신적인 흥미거리에도 크게 부하, 내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조회의 영성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만일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계속되는 성화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조회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가 그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이라고 여기 성경에 되어 있죠. 이 높은 산은 상징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곳. 우리 기독교를 구별된,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함께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구별된 삶.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이 갖는 상징성의 핵심은 구별됨, 세속과 구별됨.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광경들을 통해서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도 내 온몸에 신경이 전율을 느끼고 어느 말 한마디에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이런 말초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된 곳, 바로 높은 산,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원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높은 산으로. 아마 배를 만드는 기간 내내 날씨에는 큰 이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으면 여기 기록이 있었을 텐데 없어요.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중동은 비가 안 옵니다. 우리는 한 달만 비 하나 봐요. 비 안 온다고 난리죠. 또 비 많이 와, 비 많이 온다고 난리죠. 중동은 비가 안 옵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그 강줄기에서 물줄기가 흘러서 저 산에 있는 별것, 물론 뭐 나무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 나무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나무들은 산다는 거예요. 요즘 그걸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메마른 엄청 광활한 넓은 땅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배를 만드는 기간 내내 날씨에 이변도 없고 장차 홍수가 날 것이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같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저 의인이 도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비도 안 와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보며 사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노아의 행동은 분명 조롱받을 만하고 정말 미친 짓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노아에게는 영혼을 바라보는 조회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요 시각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요즘 그 뭡니까? 그 아동 성범죄 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성폭력 그 범인들이 막 잡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갔다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뭐 1년 반, 2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돌아가서 어느 순간에 눈이 돌아가고 순간에 욕망과 순간에 정욕 때문에 몇 년씩 가서 그 순간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는 조회의 시각을 가질 때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황금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따져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그 기간이라고 할까요? 120년이 넘어요. 이 120년의 세월을 비오스 육신적인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이 기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루하게.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120년 동안. 그러나 조의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순식간에 지나갈 찰나적인 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꽁트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1초가 1000년같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대단 하루도 기는 것 같지만 120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찰나적이에요. 노아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노아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산다고 할 때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평생 절제하며 살아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기간 100년 미만, 뭐 요새 100세 건강보험도 나온다.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7, 80년, 100년. 이것이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절제하며 도덕을 지키며 윤리를 지키며 계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며 이 시간 동안 또한 이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이 시간 동안 노아는 120년 동안 오직 방주 짓는 일도 했는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말초적으로 삽니까? 못 참아요. 안 참아요. 얼마나 비오스 이 바이오적인 것에 얼마나 그냥 욕망의 불꽃을 불태우며 그리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7, 80년, 100년 이 기간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독립기념일이 되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이 바로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주의 유명한 러시모아 마운틴, 러시모아 산이라고 있어요.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이 러시모어 산은 거대한 화강암에다가 이게 무슨 뭐 세멘트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깎았어요. 돌 깎아서 60피트. 우리가 많이 쓰는 걸로 알면 이렇게 한 18.3m, 한 20m 높죠. 20m 정도 높이로 조각된 미국의 4대 대통령, 유명했던 기억에 날만한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제퍼슨, 로즈벨트, 그리고 링컨. 여러분 그림의 얼굴들을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을 건데 이 네 사람의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여기 갔다 오셨죠? 이 거대한 조각상들이 누가 그렸냐면 보그럼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었어요. 조각을 했어요. 1927년부터 1941년까지 이 4명의 대통령상을 조각하는데 14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보그럼은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불과 몇 달이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 작품에 혼신의 힘을 다 쏟느라고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탓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문병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만 년 이상 사람들이 이 러시모어 마운틴에 와가지고 이 미국의 위대한 4명의 대통령들의 조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결심을 갖게 될 텐데 이 위인들의 상을 바라보며 배울 것인데 내 이름도 그리고 이 조각을 한 사람이 누구다? 보그럼이다. 이렇게 그 이름이 알려질 텐데 10만 년 이상 내가 바친 14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다. 나는 이것 마치고 죽어도 10만 년 동안 난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응? 멋있잖아요, 여러분. 보그럼은 10만 년을 내다보면서 14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70년, 80년의 평생을 투자한다는들 과연 지나친 것일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고통이 없는, 왜 내게 이런 삶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 하나 없는 것 같아서 초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생을 비오스의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리 늦었다고 세상에서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와요. 21절 이하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바심 때문입니다. 인생은 비오스의 관점에서 보고 빨리 집을 지어서 하루라도 더 그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단지 짓기 쉬운 자리에 집을 지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차피 한 번 짓는 집인데 든든하게 지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당장은 침이 들어도 자자손손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다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회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영원한 집을 지었어요. 우리도 내 영혼에 영원한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래성같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여러분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래성 같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어가는 믿음의 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어가는 신앙의 집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들어가는 영적인 집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웅장한 저택과 좋은 자동차들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 없는 죽은 목석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합니까?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집시다. 믿음의 집을 잘 지읍시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순화법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부자는 천국 못 가? 여기서 말씀하신 부자의 개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오스의 가치관에 얽매여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 그를 부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오스,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정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더 넓게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기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생명 여기서 마치기에는 여러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넓게 깊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세속에 눈이 멀어 있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껍데기 같은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 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영성, 영생을 달라고 사람은 영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영으로 삽니다. 이 조회를 얻고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죽여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나를 죽여야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마중물에 고대 히랍의 거부 중에 아르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과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 아르키비아데스는요, 그 땅 자랑, 땅이 좀 있었어요. 오늘날도 땅 있는 사람은 땅땅거리고 다니고, 돈 있는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 이러면서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는요, 돈 얘기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상처예요. 땅 없는 사람에게는요, 저 엊그제도 어떤 분의 그런 얘기,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땅 얘기만 하는데 땅 없는 사람은 서럽다고 그래요. 진짜 서러워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이 아르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오늘 마중물 안에 제가 쓴 것처럼 너 세계지도 가져와 봐라, 세계지도 가져왔어요.
그리스를 찾아봐라. 그리스를 찾았어요. 아테네 찾아봐라. 아테네를 찾았어요. 네 땅 어딨냐? 못 찾아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과 집과 가산과 그거는요 아르키비아데스에 비하면 거기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인생의 자랑은 이생의 자랑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중내산해하고 이것 가지고 바로 이 비오스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거룩한 삶을 낭비한다는 게 얼마나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만난다면 이 아르키비아데스와 같은 책망을 듣지 않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까? 한때 지나치게 선정적인 책을 출판해서 또 교수직에서도 이제 물러나기도 하고 물의를 일으켰던 마광수 교수라는 분을 여러분 아마 좀 중년 세대 이상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마광수 교수의 꽁트 짧은 글 가운데 개미라고 하는 꽁트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서 개미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미를 이제 길들이는데 이 개미를 춤을 추게 만들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7년 동안 오직 이 개미 춤추게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은 그를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키고 막 저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7년 만에 개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데 성공을 해요. 야, 대단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감탄스러운 거예요. 야, 개미가 춤을 추네. 여러분 개미 춤추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왕개미가 춤을 추는 거예요. 요즘은 뭡니까? 그 누구죠? 유명한 배우 가수 누구죠? 싸이의 말춤이죠? 강남 스타일. 요즘은 그 뭐라고 그래? 광고 스타일이라고 그래. 광고 스타일. 광고를 너무 많이 찍고서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개미를 딱 보관을 잘 해가지고서 신문사에 이제 갑니다. 야, 이건 대박이다, 대박. 그래서 신문사에 가는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생각해도 잠이 안 와. 개미가 춤을 춘다는 게 참 잠이 안 와. 그래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개미를 싹 꺼내가지고서 혹시 이상이 없는가 하고서 싹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싹 쳐다보는데 흐뭇하게 마침 그 여자 종업원이 와가지고서 주문을 받으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개미를 길들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아가씨 이 개미 좀 봐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네? 하더니만 손톱으로 개미를 싹 문질러 죽여버리더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 손님은요 이 개미가 손님의 이 테이블 여러분 문제 되잖아요.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문질러 7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 마광수 교수의 개미라고 하는 꽁트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일 많습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한 그 일이 한순간에 여기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성을 쏟아 이룬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쫙 펴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조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걸 하나름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담고 가십시오. 이 생명으로 비오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이 아침 선물로 주십니다. 이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내 영혼에 평화를 줍니다. 이 생명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이 생명이 내가 살아가야 할 동력이 됩니다. 이 생명이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게 되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이 생명이 다시 허물을 넘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신앙의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고 기껏해야 70년 80년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육적인 생명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걷어버리고 그것의 욕망의 아래에서 빠져들어가는 내 육신에 매여있는 나를 걷어내고 중풍병자가 들 것을 걷어버릴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오스의 육적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욕망의 어리석음을 걷어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아직도 그것 붙잡고 있어야 할지 내려놓아야 될지 아직도 그것 붙잡아야 아쉽게 있어야 할지 내 몫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천국과 지옥은 상행선과 하행선. 내가 그거 붙잡고 비오스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사는 한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영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오스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행여 지옥에 가더라도 이것을 놓을 수 없다고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찰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을 살 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멋있고 근사하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비오스의 우리 육적인 생명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조회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바라보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